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1절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린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함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광경을 오늘 우리가 감격스럽게 들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은 도덕법인 십계명, 그리고 시민법인 언약서, 의식법인 의식적 규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 세 법을 십계명에서 십계명 이후에 출애굽기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의식법을 다루는 대표적인 부분은 출애굽기 후반부 성막 제도를 다루고 있고 그 위에 또한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법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들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죠.
단순한 율법 조항이 아닙니다.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힘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사랑과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과 표준이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서 1계명과 4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까지의 말씀을 분리해 보면은 1절과 2절은 십계명의 서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절에는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십계명을 제정하신 분을 얘기하고 있고, 또 2절에는 출애굽에 기초한 십계명의 제정과 준수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서 1계명과 4계명, 그 다음에 사람과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서 5계명과 10계명으로 이제 10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으로서 여호와의 임재와 백성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증거하신 대로 위엄과 영광 가운데 시내 산에서 임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또한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과 교통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장 19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는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모세도 듣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내를 밖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기 내심에 있는 것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곧 표현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말씀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피조물로 만드신 인간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말을 주시고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말을 매개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는 11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인격적인 또 다른 존재인 사람에게 그 뜻을 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곧 십계명을 말씀으로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10가지의 계명이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절에 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십계명을 주는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또 네 하나님,
이라는 말씀에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겠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표가 할례였던 것이죠.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앞부분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출애굽으로 이루신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곧 너희에게 계명을 주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계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나 외에는 이란 말은 내 앞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내 앞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것을 나 외라고 하는 뜻으로 봤어요. 아주 잘 번역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명은 다른 신들을 신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5절에 보면은 만방의 신은 헛것이고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다.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니까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른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일 것이고 사람이 만든 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지 말고 너희가 내 앞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새긴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조각한 것을 말하죠. 나무나 돌에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 우상은 왜 만듭니까? 오늘 여기 본문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그랬어요. 새기는 것,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인데 여기서는 우상을 만드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만들고 이 우상이 자기에게 뭘 갖다 줄 줄 알고 만들고 현세 복지적인 그런 안녕 복지를 위하여 또 부귀 다남을 위하여 뭐 출세하고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만든다 이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해나 달이나 별을 비롯해서 각종 새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즉 나무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를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조각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이나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만드는 목적은 뭐냐면 절하기 위하여 만드는 거거든요. 만드는 목적은 섬기기 위하여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지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신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가 다 자기를 위하여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우상을 매개로 해서 신을 섬기고 있죠. 다 우상 숭배입니다. 다 우상. 예. 하나님만 오로지 섬겨야 되는데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의 신적 의미를 주어서 그것을 매개로 해 가지고 하는 모든 이 종교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보십시오. 다 똑같죠. 해나 달이나 별이나 각종 새들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나무나 짐승이나 물속에 있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을 빗대어 가지고 아니면 거기서 조금 거기서 상상력을 좀 더 드러내 가지고서 그리고서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매개로 해 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가려고 한다든지 어떤 신과의 합의를 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이유로 당신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다른 것을 사랑하면 너희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와 똑같이 내도 내 마음을 너희 식으로 표현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상숭배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을 저버린 그런 심령과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여기서 둘로 나누시죠. 첫째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둘째는 그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보응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보응은 그 계명을 미워하고 그를 미워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징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 이 천대라고 하는 원어는 수천이라고 하는 복수 명사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1,000제사를 드렸다. 많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죠. 이가 똑같이 그런 어떤 복수 명사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은 그야말로 대대로 악한 자들에게는 그 벌이 임하지만 그 후 그렇지 않은 의인에게는 또 대대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악한 짓을 하고 그러면 그 집안에 좋은 일이 일어날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집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양심것으로 행하고 진리를 좁고 하는 그런 가문이라면 좋은 일이 또 생기는 거죠. 예. 7절 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헛되이 부른다, 함부로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그저 조심해서
진실하게 진지하게 두려움과 참 존숭함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할 때나 경박한 노래 가사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버릇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뭐 박자 넣듯이 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말이 안 되면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막 하는 거,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예? 헛되이 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을 참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할 때 조심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려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는 수준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격적으로 나갈 때 항상 기도 말이 조심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조심하면. 근데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해.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기계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것은 그렇게 과히 좋은 현상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하여 오늘 십계명의 말씀도 차근차근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말을 할 때, 대할 때 차근히 인격적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어쩌면 내 수준에서 하나님께 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기계적으로 막 따발총 돌리듯이 막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하는 거, 이거 그 좋은 현상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자기도 모르는 말 막 뒤 막 따발총 도수질 하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을 망령되이 대하는 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마구 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구 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막 하나님께 내던지는 겁니다. 자기 아들한테도 그런 말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부모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는 말을 그냥 막 던집니까? 따라서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7일 중 하루를 거룩히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니 망치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안식일이네. 아니 오늘 이 주일이네. 그냥 쓱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거 거룩하게 지내는 건 구별되이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럼 구별되이 지키는 것은 뭡니까? 다른 날과 구별하는 거니까 다른 날과 구별은 뭘로 하는 거야? 일하지 않는 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일단은. 예. 일하지 않는 걸로 구별하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더 다른 날보다 더 확실하고 편하게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엿새 동안에는 우리의 할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방법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열심히. 그래야만 안식일이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계명은 온 가족이 거룩히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가문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또 네 집안에서 일하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 개까지도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게 안식일은 집안에 한두 사람이 대표로 지키는 게 아니고 아버지만 지키는 게 아니고 엄마만 지키는 거 아니고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재영이, 제이 또 우리 하연이도 이렇게 나와서 안식일에 공부하는 것도 쉬고 응?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거는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아버지, 엄마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밭 가는 것도 쉬어라. 심지어 추수하는 것도 쉬어라.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매매하는 일을 안식일을 범하는 악한 일로 정죄하고 경계했어요. 예, 그 대신 그날은 성회로 모여서 공적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성도들끼리 그런 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안식일 계명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은 창조가 처음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도 일을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모범을 딱 보여놓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일을 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와 같은 시간 개념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 같은 시간 개념으로 일하라. 그 같은 주기로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며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삶의 생애의 시간의 가장 큰 먼저 법칙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내셨고 창조 세계를 운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걸 주셨어요. 이거 뭐냐면 7일, 7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걸 깨면은 인간은 모든 데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시간적 질서가 깨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운영의 피조 세계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윤이 문답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자세히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공부는 안 하고 본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 놀라운 것이죠. 이 계명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그 계명을 주신 원래의 뜻이 뭔가 그 원의에 맞게 우리가 잘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 주시고 그 복이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터에 다 차곡차곡 내리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서 계명을 만들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상상해서 접근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콕콕 말씀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써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정언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표준이 생겼고 우리들의 삶의 원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헤매는 자가 아니고 방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대로만 하면은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늘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